어떻게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네. 강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강의 시간이 점심 식사 후에 첫 시간. 그래서 그 식곤증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강의, 더군다나 저는 강의를 산살하기 때문에 아마 자장가로 드릴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설교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졸면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몇 명이 졸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막 피곤해서 이렇게 졸면요, 제가 설교를 목소리를 줄여서 해석합니다. 깰까봐. 그렇게 달콤한 잠을 자는데 제가 잠을 깨워서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내가 설교하는데 감이 좋으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강대상을 치고 소리를 막 크게 내고, 예? 어느 보훈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두 이제 여자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한 분이 그냥 계속 쫓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해도 안 되고 강사님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일어날 소리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가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집사한테 그러더래요. 지가 졸게 만들고는 지가 졸게 만들고는 스크도 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는 것도 역시 강의하는 저한테 달려있지 않냐. 근데 저는 왜 설교할 때 졸면 그냥 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자버리는 애들하고, 그래도 공부하려고 그냥 노력하고 힘써 끝하고 도는 아이하고 누가 이쁩니까? 네, 그리고 또 나는 교회 가면 좋아,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와서 설교 듣는다. 조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아주 안 졸라고 이를 악뭅니다. 그런데도 졸리는 거야. 그래도 교회 온 게 참 예쁘다, 귀엽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졸면은 깰까봐 목소리를 살살 하는 거야. 네. 오늘 여러분들 온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작아지면 누가 졸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한 후에도 또 이맘요양본부에서 또 불러주셔서 또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교의 원로 목사인 이주봉 목사하고, 이 지역에서 이제 아내와 둘이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40년 목회하고, 그리고 원로 목사로 은퇴한 지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죠.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잘하시는 것 설교지요. 설교. 또 설교 안 해 그러잖아요. 설교를 제일 잘해. 왜? 직업이 설교니까.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듣는 거. 설교 하는 거는 잘하는데 듣는 거는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은혜 못 받을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목회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냈어요. 이제 책 이름이 아주 도전적입니다. 쉬운 목회. 책 제목이 쉬운 목회. 네. 되게 이제 목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목회가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들은 목회
힘들어요.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목사의 부어는 개도 안 먹어요. 이 정도로 아주 목회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목회가 쉽다?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잖아요. 목회가 쉽다니. 나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나처럼 쉬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것 또한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아니 지가 무슨 예수님이고 제가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내 40년 목회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책을 보면 다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행복한 목회를 했고, 또 이렇게 하니까 쉬운 목회를 했구나.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개척을 2층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까지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목회가 쉽고 행복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쉬운 목회 책을 쓰기로 계획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3년도에 제가 총신 신대원에 가서 개강 수련회를 3일 동안 인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주제가 뭐냐면 쉬운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강의를 3일 동안 했는데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신학생들이. 그리고 2년 후인가 또 우리 이제 1학년 학생들에게 또 1학년 또 특강을 통해서 쉬운 목회를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이 총신 다니는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뭐 TV가 있고 저는 한 번 또 교회에 오시면 끝까지 있게 하는 그러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뭐 자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은 해마다 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작년 10월달 그때쯤도 우리가 올 사역할 그런 부교육자 뽑잖아요. 그때도 또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그때 강의 들은 분 중에 두 분이 지금 우리 부목사를 또 그렇게 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 책으로 좀 내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권면을 했고요. 제가 이제 총회 이만교회 운동본부 개척 성장 세미나 강사로 한 지는 15년 뭐 거의 20년 되지 않는가 싶어요. 1년에 2번 세미나를 쓸 때마다 거의 뭐 이제 이거 쉬운 목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제가 이제 본부장을 하면서 이건 책으로 내서 우리 이만교회 운동본부 참석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들에게 좀 좋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 쉬운 목회를 책으로 내려고 했을 때는 이거는 한 권의 책으로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코로나가 왔고 좀 시간이 있어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1권, 2권 내지 3권으로 나눠서 내야 되겠구나, 이제 출판사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책은 크게 세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단원은 쉬운 목회. 쉬운 목회는 목회 철학 부분으로 나는 이러한 목회관으로, 이런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또 이런 철학으로 목회를 하니까 내가 쉽고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쉬운 성장. 나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이 목회의 경영 부분이죠. 또 세 번째 단어는 쉬운 은퇴입니다. 쉬운 은퇴는 목회 마무리 부분으로 나는 은퇴를 이렇게 준비해서 마무리해서 목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좀 은퇴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헌법적으로는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북이 없어서 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서 또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내서 우리 후배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또 목회를 준비해서 은퇴를 준비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은퇴를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은퇴에서 중요한 것은 후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재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후임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은퇴 후에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 네 가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준비한 대로 저는 이제 후임을 10년 전에 결정하겠다. 그래서 잘 키워서 불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하기 10년 전에 후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까지 다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6개월 전에 후임한테 교회를 물려준 거죠. 그리고 제가 은퇴 후에는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지금 그러한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만교회 운동부를 통해서 제가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후배들을 도와서 목회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여기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농공상을 다 해봤어요. 농사도 져봤고, 공장에 가서 일도 해봤고, 장사도 해봤고, 특히 대학교 3학년까지는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목회는 세상 어떤 직업보다 쉽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늘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 편한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마치 자식들이 나가서 그 생존 경쟁에 시달리면서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사례까지 받고 섬기는데, 성도들은 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러면서도 물질, 시간, 몸 다 들여서 헌신을 한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그러한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속썩이는 성도가 있어도 조금도 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 40년 하는 동안 제가 이제 뭐 속썩이는 성도들이라든지 당회라든지 뭐 재직회라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얼굴을 한 번도 붉힌 적이 없어요. 그런 소리도 한 번도 안 쳤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측은하게 보이고 그 봉사하고 성기는 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는 우리 아내에게 제가 화를 냈겠습니까? 45년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지. 목사가 어떻게 화를 내? 목사는 화를 낼 수도 없어. 자격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름 전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말을 못하고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책을 보고 16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는데,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목사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고, 요즘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오고, 특별히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우리 동창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런 책을 일찍 내야지. 내가 지금 목회 다 끝나는 판에 이렇게 이런 책을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보고 다시 하라는 겁니까? 어떤 그저께는 또 어떤 그 동창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 책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내가 다시 한번 목회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 또 이런 연락도 왔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자들과 이제 7% 기념 간담회를 했는데 한 기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 목사님의 목회는 거의 예수님 수준인데 누가 이런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동창들이 와가지고 이 쉬운 목회책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쉬운 목회하기가 더 힘들겠다. 쉬운 목회하기가 더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도 잘 알고 있죠. 책에 나오는 목회는 어느 목사님도 못하시죠. 나 하나만이 할 수 있는 목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목사님들은 잘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또 다른 은사 가지고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평신도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평신도들은 절대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자꾸 비교하니까. 네? 비교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거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나눠주면서 이거 내 목회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시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주는데요. 예, 얼마나 급하면 지금 전화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네, 그러나 여기서 받으면 큰일 나지. 나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기본 철학, 기본기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운동을 해도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실력이 들어요. 바둑을 둬도 기본기가 중요해요. 근데 기본은 안 배우고 이기는 방법만 배우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떨어집니다. 이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우리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목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은 잘 안 돼 있는데 방법만 생각해. 그죠?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저한테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또 양육교재는 어떤 교재를 쓰죠? 되게 그런 목회 운영에 대해서 많이 질문합니다. 이 목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쉬운 목회 거기 다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운영에 대한 걸 하면 제가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되게 목회 철학 부분을 먼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그 기본에 의해서 쌓여 나가야 이 목회를 잘하는 거지. 방법을 배우면 처음엔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려워진다. 저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들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목사님들은 개척을 시키든지 또 선교사도 내보내든지 후임을 알아보든지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제가 이제 개척을 7개를 지교회를 세웠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한 교회만 말고는 다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모임이 있고 또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저는 아버지라고 아주 찾아와서 잘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사실 우리가요, 목회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춘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해결점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 지교에 나가려면 어떤 분이 15년도 있었고 10년도 있었고 7년, 8년 이렇게 있다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잘 배워서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정답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이제 정답이죠. 그러나 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목회 모델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제 목회를 따라 산다는 것은 내 목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목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흥목회 추천사는 총신 이재서 총장과 또 몇 분의 목사님들이 추천사를 썼어요. 특히 이재서 총사님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흥목회는 우리 신학생들이 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아예 그냥 신학생들 아주 목회 부분에 아주 교과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고, 또 여기 추천사 쓰신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또 쓰신 분들이 있어요. 교과서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의 요청으로 이제 올해 이제 3월 16일 날 총신 대학부 경건 예배 때 제가 가서 경건에 인도하고, 그리고 책을 이제 나눠주는데, 대학부는 일반 학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200권만 가지고 가서 꼭 읽고 독후감을 쓰실 분들만 가져가세요. 근데 200권이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몇 권 또 이제 그건 학교 측에서 구입한 겁니다. 2만 원씩 주면 이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독후감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붙여가지고 해서 많은 그 학생들이 독후감을 냈는데 30명한테 장학금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25일 날,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때는 신대원에 가서 제가 셰프를 인도하고, 그리고 1,300명에게 다 나눠줬어요. 2만 원이니까 2,600만 원이지. 그거 다 나눠주면. 그 책값만 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한 달 동안, 20일까지인가요? 5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독후감 행사를 해서 거기도 이제 30명에게 그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럼 장학금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 사비로, 이제 원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달라고 못해요. 제 사비로 대학부는 500만원, 신학부는 1000만원 신적으로 이제 내놔서 그 장학 행사를 한 것은 그냥 나눠주면 공짜로 주면 안 보잖아요. 나도 이제 참 많이 받아보는데 공짜로 주면 던져요. 근데 이제 비싸게 주고 사야 아까워서 읽어. 내가 다 알죠. 그래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읽으라고. 많이. 근데 이번에 엄청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엄청 많이 읽었대, 독후감이.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책을 쓴 목적이 후배 목사님들 또 우리 신학생들이 좀 조금이라도 출명 하나라도 도전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밖에 바른 목회 철학을 좀 정립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 생태계가 좀 바뀌고 본질에 충실한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면서요, 은퇴 후의 삶은, 나는 이제 은퇴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목회 사역에 힘쓰고 그랬지만, 목회가 끝난 다음부터는 내가 진짜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몽땅 은혜를 갚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 제안에서 총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신병원으로부터 받은 애가 크고 노예로부터도.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그 기관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몸으로 그냥 완전히 다 숨기는 삶을 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대개 보면 은퇴는 끝이야. 편하게 쉬어. 그러나 난 이제부터는 진짜 일하는 시기다. 왜? 이제는 교회 도움하고 내 자비량으로 하면서 내가 하니까 진짜 섬기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내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총회에, 신학교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하다 가야 되겠다. 이제 교회는 저는 제가 여기 출석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네, 교회는 이제 내가 끝난 거야. 끝났기 때문에 후임 목사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은 내가 이단 취급할 거니까. 그리고 나도 40년 목회하는데 지겹게 목회를 했으니까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섬길까 요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만기 운동본부인데, 그 개척성장 세미나에 참석하는 후배들에게 강의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 목회 철학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뭐 본부장님도 계시고 다 임원들도 있는데, 제가 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직전 본부장까지는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직전 본부장. 근데 직전 본부장이 이제 끝났어요. 작년 이제 올부터 제가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이만교육 운동본부 안에 이제 그 규칙에 훈련원을 둔다. 이제 훈련원을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거 강의 몇 번 들어가지고 압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무슨 훈련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후원금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다 알아. 후원금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후원금보다 더 중요한 건 훈련이야. 네? 더 중요한, 난 어떻게 하면 좀 이거 훈련시켜서 우리 목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요것만 생각을 하고 그 훈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전도, 양육, 기도, 또 사역, 이런 면에서 그냥 딱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냥 가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뜨거워서 그걸 이제 준비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해온 거죠. 그런데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배만성 목사님, 뭐 배조구 목사님, 다 뭐 본부장 하신 분들한테 내가, 이거는 우리가 후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강의하는데도 나도 여러분들 이거 10,000원 내고 100만 원 내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하는 거예요, 강의를. 저도 은퇴했는데 나보고 내라고 해. 나는 뭐 기쁨으로 내고,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그러나 이제 강사비는 조금 나와요. 직구르만큼. 그 총회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많이 비용을 쓰면은 여러분들 후원하는데 비용이 더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껴갖고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혜택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훈련은 뭐 총회의 지원 그런 거 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비량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배만성 목사님, 배정 목사님 다 얘기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내놔, 이유 없이 1,000만 원씩 내서 우리 같이 하자.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허락까지 받았는데, 내가 딱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늙었어.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막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는데, 김우중이가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스케줄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나보다 더 바쁘십니다.
그렇게 많은데 이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강하게 밀고 나오다가 훈련원을 둔다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만이라도 시험 먹게 철학 부분이라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끝날 때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리는데, 나눠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나눠드리고 말고 읽느냐? 3분의 1만 읽을 거 다 알아요, 내가. 그래서 이거 읽고 독후감을 일주일 내로, 다음 주잖아요. 이건 근데 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목회가 쉬운 책이에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다 돼 있어서 이야기식으로 읽다 보면은 그 철학이 스며들게끔 재밌어서 막 어떤 분은 3시간, 4시간에 다 읽었다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고 독후감을 이제 쓰게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독후감을 쓰게 하는데, 오늘 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독후감을 안 쓰면 수료장을 안 주는 걸로. 그래야 이게 다 달려져요. 그런데 그렇게 또 결정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은퇴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쓰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내놓겠다. 그래서 5명, 잘하시는 분 5명에게 20만 원씩 또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도전도 되고, 또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좀 목회 시작하는데 목회하면서 아마 좀 좋은 그러한 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막 목회 개척에서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또 책까지 읽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저는 목회 철학 부분을 훈련시키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면 또 저는 이제 양육 부분에 좀 강하기 때문에 양육 부분을 훈련시키고, 전도 부분, 우리 또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쟁쟁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또 임학교 운동본부가 또 그러한 여건도 갖추어져서 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후에는 여기 강사가 되고, 또 많이 또 물질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이만교회 운동본부. 근데 우리 이만교회 운동본부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요. 고신 측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도 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 주니까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와서 배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총회 내에 있는 신학교 다 갈 겁니다. 다 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독후감 행사하고, 다 이제 사비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다른 총회의 이제 교단의 신학까지도 2단만 말고는 다 지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책을 읽고 좀 도전이 되시면 소문을 좀 내주세요. 그래, 한 명이라도 더 읽으니까, 실먹기 책이 너무 좋더라. 한 권 사봐라. 사주지 말고 사보라고 해. 그리고 정 좋은 친구가 있으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하나 사줘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있고 서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주고 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막 함부로 안 줘요. 우리 노예에서도 이거 받을 때 꼭 필요한 사람, 읽을 사람은 나한테 주소하고 다 써서 문자로 보내놔도 보내준다. 그냥 안 줬습니다. 왜? 지금 이거 벌써 3,000원 찍었는데 벌써 다 없어져가지고 2판 찍어야 돼요. 누구 돈 들어가겠어요? 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끼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쉬운 목회 2장에 나오는 이제 작은 목회라는 그 2장의 작은 목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 나누다가, 물론 이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오늘날 물량주의가 세상을 황폐시키고 있고, 또 사탄이 물량주의를 교회까지 이제 침투시켜서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크게 칠까?
어떻게 하면 예우를 받을까? 목회자들이 모이면 몇 명 모여요? 교회는 몇 평 건축했어요? 사례는 얼마예요? 예산은 얼마예요?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제 성공한 목사다, 복받은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특별히 이제 복받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왜 복을 받았냐면 제 이름이 이충복이잖아요. 어떤 분은 봄에 복받은 목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야, 봄에 복받아서 겨울까지 가는 목사야, 또 이렇게 또 좋은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받은 목사,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회 40년 동안 제가 이제 아주 전도에 열심히 하고, 또 차량 운행도 지금까지 한 번 한 적도 없고, 또 개척교회 때 좀 가시라고 같이 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등록한 숫자는 주일학교까지 13,000명이 등록했어요. 그리고 현재 한 3분의 1 좀 못 미치게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한 번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목회 40년 동안 이제 2층에 사다가 또 부성전에서 또 내려와서 하다가 그 다음에 확장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에 건축하고 입당한 지가 14년 됐습니다. 2009년도에 여기 입당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아주 현대식으로 현대 목회에 맞는 교회를 건축했어요. 여기에 땅도 비싸고 굉장히 또 교회도 잘 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좀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점심 먹고라든지 지하 2층에 내려가면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의 실내에서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다 할 수 있고요. 각종 뭐 거기서 공연, 뭐 청소년 뭐 집회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관이 뭐 샤워장까지 뭐 탈시까지 다 갖춰져 있고, 탁구장은 또 따로 있고, 또 본당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3층, 4층인데 올라가 보시면 음악당, 공연장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뮤지컬을, 우리 자체 공연, 뮤지컬을 1년에 한 번씩 3일씩 공연하고, 또 인순이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자선 공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제 아들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우리 후임을 결정해서 여기까지 보내서 은혜스럽게 이양했고, 또 목회하는 동안 부교육자들을 부목사님들을 파송해서 7개의 지교회를 또 세운 것입니다. 임대 개척할 때 이제 건물을 임대해주고 또 차를 주고, 그리고 사례를 한 2, 3년 동안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가실 분들 좀 가서 도와주라고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이들은 그렇게 가지 않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을 보내줬고,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빼고는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뭐 언제도 여기 이제 와서 시간에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제 김포남현교회는 지금 16년 차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벌써 성도들이 600~700명 모이고 성전도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천안남현교회도 한 300~400명 정도 해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요즘 어렵다고 하지만 다 교회가 튼튼하게 서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또 이렇게 잘 예우를 받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저 목사님은 참 성공한 목사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아내와 둘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을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답답하다. 여보, 당신 그렇게 목회하다가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그러면 교회 좀 절대 안 돼. 네? 좀 화끈하게 좀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충청도식으로 해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 또 경상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내가 우리 집사람 얘기는 잘 들어도 내 목회 철학 부분만은 내가 이제 그대로 지키면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당신 스타일로 당신 목회관으로 목회하면 교회가 절대 부흥이 안 돼야 되는데, 그래도 부흥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이렇게 호응을 해버렸는데, 여기 읽어보면 알지만 정말 답답해서 죽을 뻔. 그러니까 팔팔한 사람은요, 간이 다 녹아야 돼요. 간이 녹아야 돼.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옆에서 답답했겠어요. 가서 그냥 확 해버리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틈도 안 줘. 내가 다 해버려야 돼. 답답하니까. 근데 답답하게 기다리면 하나님 하시면 돼. 그게 이제 제 목회 철학인데, 그렇게 해도 부흥이 되고, 제가 기도한 하나님, 나처럼 목회해도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후배들도, 나처럼 목회하는 후배들이 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목회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점이 전혀 없어. 그러면 누가 그런 목회하겠어? 그래서 그런 기도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시적으로 좀 복받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량주의인 것, 가시적인 것, 여러 가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항상 내가 목회하면서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 나는 성공한 목사야. 성공한 목사야. 나는 세 가지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목회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성공이야. 이건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날고 겨도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낸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최소한도 천국이 나의 것이, 나 같은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이미 성공 다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큰 것을 갖고도 감사할 줄 몰라. 또 하나는요, 내가 목사 된 것이 성공이에요. 목사 된 것으로서 성공했다니까요.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유교 사상에 가정이 막 삐뚤어가지고 제사를 1년에 13번씩 지냈어. 그리고 내 옆에는,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동네 교회도 없어요. 그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예수 믿었거든요.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목사까지 됐어. 나는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어릴 때는요, 목사님을 보면 나는 하나님 동생인 줄 알았어. 목사님은 화장실을 안 가시겠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고.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됐다. 항상 감격이, 나 예수 믿은 것도 정말 기적인데, 나 같은 하나님 목사도 삼아주셨어. 목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건 전혀 그건 상관없어. 나는 목사가 된 자체가 나는 성공한 거야. 두 번째 성공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 성공은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 이게 성공이야. 몇 명이 모이냐 그게 아니라 개척은 자체가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치가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의 개척은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힘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개척을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신학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가야지. 내가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를 하나 개척하지 못하고 가면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가면 그래도 목사님, 나 교회 하나 개척하고 왔어요. 세우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개척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다른 친구 목사님들은 아주 막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조용히 목사님의 그 가능성 신앙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천명 교인 할 거야. 나는 만명 교인 할 거야. 나는 막 세계에서 제일 순에서 많이 파송하는 교회 할 거야. 다 그냥 간이 보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게 그러더라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만명 할렐루야! 저녁에 잘 때도 만명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고 잤어. 근데 저는 항상 돌아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게요. 나는 목사 되게 감사해요. 난 주시는 대로 할게요. 그게 이제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왜? 목사가 됐으니까 명령을 주시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목사 된 게 감사하고 나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 가서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큰 목회는 뭐 전혀 생각도 안 해봤고, 내가 목사에 대해서 시골 가서 목회하는 건 큰 성공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여건을 주셔서 이 개봉동에다가, 개가 봉 잡는 동네, 개봉동. 여기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기다 이제 개척을, 산꼭대기에서 개척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거지 구원 받은 거 감사하고, 목사 된 거 감사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 감사한데, 나 같은 거 보고 내가 인물이 잘났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나 같은 거 보고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30년 교육만 줘도 일생 동안 내가 불평하지 않고 교인들, 성도들 사랑하고 내가 목회 끝까지 하고 나는 개봉동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개봉동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하셨고 참 이상하게 그 등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한 전도사고 제가 제일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밑으로 교회가 5개가 쭉 있었어요. 신천발리가 아닌데 다 목사고 남한 전도사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 첫 해에도 보니까 나는 30명만 달라고 했는데 첫 해에 벌써 167명이 등록했고 다음에도 160명이 등록했고 막 등록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와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컴퓨터로 하지만 그때 설교를 내가 읽어보면요, 가구 아니에요, 가구. 근데 충청도 말로 개갈도 안 나. 근데 나라도 그 설교 듣고 등록 안 해. 나라도 그 설교도 등록 안 한다니까. 그런데도 매주마다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쉬운 목회로 간 거야. 야, 나 같은 것도 되는데, 나 같은 것도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가,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참 교회가 부흥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쉬운 거지. 그래서 내가 쉬운 목회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설교, 모든 거, 여건 다 봐도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내가 엄청 죄송스럽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전혀 나 혼자만 부흥하려고 생각 전혀 안 해봤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 같이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성도들 이렇게 막 많이 그 설교할 때 있는 걸 보면은 참 기적이다. 어떻게 나 같은 것한테 설교들을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을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쉽게. 난 그래서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이 목회는 쉬운 거야. 어떤 분이 그렇다고, 내가 쉬운 목회라니까, 목사님 너무 그 소극적 아니에요. 그냥 쉽게 그냥, 기본만 바른 데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개척해본 분들은 알지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초인적으로 했죠. 이게 이제 쉬운 성장에 다 나옵니다만은, 그 개척할 때요, 이 맨 땅에 머리를 몇 번 안 박으면 절대 못해. 죽을 고비를 몇 번 안 남기면 이게 못해.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왜? 물량 주의에 내가 얽매이지 않았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본문으로 읽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5달란트 맡긴 종, 2달란트 맡긴 종은, 맡은 종은 칭찬을 들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겼을 때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바로 했다는 주가질 순종이고,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말은 주인이 준 것 가지고, 준 그 분량, 그것 가지고 했다는 거거든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어요. 뭐 얼마 남겼는지 다 알죠. 그런데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을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내가 큰 일에 충성했구나, 2달란트는 내가 중간 일에 충성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내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1달란트 다섯 곱이야. 엄청난 차이가 나.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이 작다는 거야. 주인이 판단할 때는 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이 작아. 그러니까 1달란트는 주인이 준 1달란트 그거 가지고 충성했으면 똑같이 칭찬받아. 근데 마음속에 아니 다 똑같은 종인데 누구는 5, 누구는 2, 왜 나는 하나만 맡겨?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나지만 주인 판단은 작은 일이라는 거지. 어떤 아이가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나는 막 50까지 쓸 수 있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나는 100까지 쓸 수 있다고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아니 나는 200까지 쓸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아주 막 큰 소리를 쳐요. 물론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좀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50보 100보 저거 가지고 뭘 또 그렇게 자랑을 하고. 나는 어릴 때 구슬치기를 애들 많이 했는데 구슬치기에서 나는 좀 딸 때보다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 소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실수해서 딸 때가 있어. 한 3개, 4개만 따면 막 그러는 내가 막 부자 된 것 같아. 그래 저녁에 잠도 안 하고 못하고. 어릴 때서 생각하니까 야, 그 구슬 보니까 아이고 참 가스럽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건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작아요. 조용히 무슨 70만 명이라는데 그것도 작아. 이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아. 왜? 우주 만물 중에서 이 세상 우리 그 한 지구는요 뭔지만도 못해요. 근데 그거 뭐 조금 가졌다고. 예? 근데요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기쁨이 없어요. 100명 모인 교회는요 500명 모인 교회한테 스트레스 받고 500명, 1000명, 10,000명. 어느 교회 대학교 목사님이요 4만 명이는 모이는 그 목사님이 자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친구가 5만 명 모이니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우리 인간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70만 명 모인다고 그랬는데 조용히 뭐라 했냐면요 그 신복음 신학에서 강의하면서 서울은 내 교구니까 서울에서 개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아주 진창 먹었습니다. 네. 마음이 안 차는 거야. 그럼 우리 인간이 언제 마음이 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만 돼서. 그래서 권력을 누린 사람은 다 자기 신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아, 친구 잘 돼서 뭐, 친구 잘 돼서 무슨 뭐, 여러분 손해질 거 있나요? 잘 되면, 더 기쁘지. 두 분을 통해서 더 일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 가져. 그래, 한 달란트? 이게 귀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직업 가진 분들도 있지만, 목회, 일생 동안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해. 그래서 내가 목사가 제일 영광스러운 직업이라는 거예요. 일생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녀가지 않습니까? 10명만 여러분들이 구원해도 세상 어떤 사업보다도 최고의 사업이야. 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10명만 구원해도 최고의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데요. 자꾸 비교하고 누구는 얼마인데 누구는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여기 이제 책 읽으면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나 열심히 하세요. 결과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